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누가 뭐라 해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일이고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얼마 전에 연방의회 의사당이 막 점령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기는 했지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은요 절대로 잊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 개척 때의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개척 시대 때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미국이 조금 예를 기독 정신이 변질되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근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쳐나고 있고 미국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땡큐 문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성공하면 고생스럽던 지난날의 생활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쉽게 교만해지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강까지도 감사하는 대신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쉽게 오만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를 뚜렷이 제시하고 감사는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뭘까요? 전심은 진실한 마음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는 모습으로 이게 전심입니다. 그래서 전심은 가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이 말은 위장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은 진짜입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감사하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도 귀하고 강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여러분, 이 우주에도 이 자연에도 삼라만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아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거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로 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이고요.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도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어찌하든지 하늘의 복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해야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간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어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살펴보면 정말 힘든 분, 어려운 분 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고 또 가슴 뭉클해지고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고 회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와. 누웠는데 속으로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쉬기도 하고 또 어디서 보니까 심호흡을 크게 10번 하면 또 잠이 온다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잠이 안 와. 나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가끔 있더라 이거요. 또 어떤 때는요 계속 이 답답해가 숨쉬기가 곤란할 때 있어요. 막 기침은 막 이러는데도 옆에 자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앉아 있거나 밖에 나가서요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잘 때도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이건 나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숨 못 쉬어버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일상 참 언제 좀 쉬나 그랬는데 너무 쉬다 보니까 요즘은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일할 수 있음이. 안요한 목사님은 맹인이시잖아요.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푸른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푸른 하늘. 올해는 푸른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넓은 잔디가 이렇게 잔디가 있는 그 평원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내 얼굴 한 번만 봤어도 좋겠다. 이게 3가지 소원이에요. 아내 얼굴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아내 얼굴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땅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올 한 해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을 인해서, 6절 보니까 낮고 비천한 자들의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여 살펴주시기 때문에, 7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성케 원수된 노를 막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8절에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할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내용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땅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또 주목하여 나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완전케 하신 그 주의 인자심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악한 원수마귀야, 짜증을 가져다 주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이제 짜증내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 전도를 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거의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전도를 갔다가 다 빼앗기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돌아왔어요. 누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흘리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죽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죽지 않은 것. 2번째는 그래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번째는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살아있으니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생각은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우습게 생긴 분이 있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습게 생겼어.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있던 머리까지 다 죄송합니다. 절대 머리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 이야기예요. 머리까지 다 빠져. 더 우습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 딱 만나면은 처음 만났는데도 웃기 시작한대. 웃음을 참느라고 난리래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평생을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해요. 그런데 애들도 오면 처음 오는 애들은 선생님 보고 막 웃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꿨대요.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저들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기도했더니 야,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든지 오히려 웃으면은 하나님께 더 땡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땡큐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올해는요, 전심으로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